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한번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7인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7인 중에서 4개의 인을 떼십니다. 첫째 인을 떼자 나타난 흰 말은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심판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둘째 인을 떼자 나타난 붉은 말은 내전과 폭동을 통한 심판, 셋째 인을 떼자 나타난 검은 말은 기근을 통한 심판, 넷째 인을 떼자 나타난 청황색 말은 전염병, 곧 질병을 통한 심판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심판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 4가지 인에 준하는 그런 심판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내란과 폭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하루에 25,00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염병과 어떤 질병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종적인 심판만 남았을 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지금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행해지고 있는 이런 심판들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확실한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곧 반드시 닥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5째 인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5째 인은 순교자의 기도를 통한 심판의 필연성과 심판의 지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주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5째 인의 심판은 지금까지 인의 심판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무대는 땅이었지만 5째 심판의 무대는 하늘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의 그 영혼이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인지를 물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쉽게 말하면 지금 순교자의 피가 차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며 오늘도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제단은 하늘 성전의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지상 성전의 번제단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부어지게 되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가 제단에 부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번제단에 부어진 피는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영혼이 번제단의 그리스도의 피처럼 부어졌다 라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예수님의 피처럼 대속적인 죽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순교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순교라는 희생을 치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 성전의 번제단 아래 부어진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순교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순교자들인 스데반과 야고보는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란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교회사의 모든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사탄이 바로 그 핍박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바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받아 죽어갔었습니다.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고 가서 고개 한 번 숙이고 오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신앙이니 믿음이니 목숨까지 내어 거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죽음은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는 그딴 것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나는 문제들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한 문제라는 것.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그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지 않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런 죄와 불의에 대해 역사를 주관하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실까? 이와 같은 죄악을 방치하신다던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선을 이기며 사탄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반드시 교회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도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본 인도의 길거리에서 산채로 불이 태워졌던 어린 소녀, 그것이 참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사실이냐 물었어요. 예,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길거리에 몸에 기름이 부어지고 불이 붙여져서 산채로 태워지는 그 어린 소녀, 그 모습으로 그 선교사님이 달려들어가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소녀를 감싸고 겨우 살려냅니다. 이렇게까지 네가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좋으니? 라는 선교사님의 질문에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불태워지는 그 현장에서 본 목회자가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과연 진실한 신앙인지,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자적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이 진짜 있는 신앙인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화로운 사거리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이 부어진 채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진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를 부인하면
그러나 그런 일이 없고 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 네가 그렇게 산채로 버리태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약간의 충성,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서 충성하라는 부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돕고 열심히 드리고 좀 기도하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권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진실한 것인지, 순교자의 피가 제단의 번제단 밑에 뿌려질 때까지, 그 피가 찰 때까지.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는다면 날마다 그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실한 리얼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격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역사는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순교자들이 영원히 공유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달라는 요구예요.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저주에 대한 요구는 개인적인 원수 갚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악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 시원하게 응징해야 할까요? 받은 만큼 복수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공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인도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났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걸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목사 역할을 하지 않고 세미나나 쫓아다니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힌두교 행사를 쫓아다니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아버지가 죽었답니다. 어머니가 얼마 전에 죽었답니다. 누나가 갑작스럽게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보미를 좁혀오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차례는 그 목사 차례군요. 성유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가족들이 너다릇이 병이 없는데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다음에 볼 때는 이런 모습 보지 말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니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 기도가 응답되는 최후 심판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합니다. 쉬는 기간은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이것은 거꾸로 보면 세상에 악이 찰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순교자가 발생하는 것은 세상이 악을 계속해서 쌓아서 표출하는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순교자는 순교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전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순교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저의 심판이 재임된다는 것처럼, 이처럼 순교자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여기.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심판을 지금 완전한 천국의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여러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더라 말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왜 그러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향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이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당하는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정권,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죽음이 바로 이 핍박과 순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스데반의 최초의 순교 이후에 사도 요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고 바울 사도도 순교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300년 동안의 로마 지구가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이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순교가 일어나고 있음을 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의 하나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자의 그런 희생, 고통, 아픔, 그와 같은 것들로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죠. 못하는 거죠. 이 다섯째인 심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교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온수거품입니다. 둘째는 최후의 심판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로 표현된 시간만큼 최후의 심판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지상에서 순교당해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의 영혼은 잠시 쉬는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아직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을 쉽게 인도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그와 같은 것들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마르티아라는 그 개념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하마르티아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표적,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살게 하시는 삶의 목적은 이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향해 화를 쏴서 그 목적을 정확히 맞추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잘 살고 삶의 목적을 살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삶의 목적을 살고 많이 먹어야 있어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행세하니까 그걸 가지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이 힘들 수 있어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승리자적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업도 하고 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진실하고 그것이 정확한 거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내려 주셔요.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열심히 그냥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헛수고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세워놓고 나갈 때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줍니다. 이제 여섯째 일을 살펴봅니다. 이 여섯째 심판은 최고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우리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배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아멘. 여섯째 심판 현상은 총 6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큰 지진,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짐, 달은 온통 피같이 됨, 하늘의 별같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짐,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 이와 같은 현상은 우주적인 재난에 대한 묘사입니다. 역사의 끝에 일어날 최고의 심판의 전조는 뭐냐면 천재지변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종말론적 심판은 구약의 종말론적 심판의 묘사에 대한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이런 얘기는 이미 구약에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심판의 양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큰 지진입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현상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말이 지진이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집들을 엄청난 것들을 한꺼번에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 작년 초쯤 됐나요? 모양실에 있는데 그 포항 지진이 일어날 때 막 흔들리는데 와 두렵더라고요. 근데 직접 당하고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깔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직접 본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그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느냐라는 겁니다. 둘째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 것. 이 검은 털은 흑염소를 말합니다. 흑염소의 머리털로 만든 거친 베옷이에요. 그래서 보통 상복으로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이렇게 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애곡하는 일로 가득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셋째, 달이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이 피같이 돼요. 밤에 달이 온 세상을 비치듯이 무시무시한 시뻘건 빛을 비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빨갛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엘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수님 재림 직전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넷째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유성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고의 심판의 극적 표현입니다. 버스만한 크기의 운석이 러시아에 떨어진 일이 2013년 2월에 있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의하면 이 운석이 떨어질 때 위력은 500킬로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33배에 달하는 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석은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떨어지면서 대기권과 충돌해서 지상 30에서 50km 상공에서 폭발을 해봤어요. 그래서 15,000명이 다쳤고 4천여 채의 러시아 집들이 파손되거나 불에 탔어요. 폭탄이 공중에 터지면 터지듯이, 그래서 막 불이 땅에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유성이 지구를 향해 비오도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만 떨어져도 엄청난데 이것이 비오도 지구를 향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파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미신에 찌든 사람들이 위성행 지나가면 그거 말고요. 하나님 심판에 진존하니까. 다섯째,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온 우주가 갈라지거나 물러날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전체의 질서들이 이제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는 이렇게 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막 그 별들을 찍으려고 막 애를 묻어 있었어요. 별들이 많으니까. 전주에서는 못 보는 별들이 많은. 정확한 자리에, 어제도 오늘도 그 자리에 별들이 박혀 있죠. 하늘이 박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그 질서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려놓으시는 순간 온 우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섯째,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겁니다. 우주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대한 준비입니다. 모든 산과 섬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정리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최고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유지해 오셨던 온 우주에 대한 질서를 스스로 깨뜨리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온 우주의 질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지진 하나만 일어나도 거기에서 느끼는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한 최고의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첫째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정말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최고의 심판이 날보다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돌이켜보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온 우주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 예수 믿는 성도에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섯째인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인 심판사인 막간 장면이 있다. 막간 장면이 왜 있다고 그랬죠? 여섯째인 심판 다음에 일곱째인 심판이 딱 와버려야 되는데 그 순간 중간에 막간 장면이 있어요. 왜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바로 회개의 기회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섯째 심판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은 일곱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째, 땅의 임금들.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나라의 봉신왕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키고 그 나라에 임명한 그 로마 황제에게 순종한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뽑아 세운 왕들 이야기하죠. 오늘날 치면
각국의 왕들이나 대통령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둘째는 왕족들입니다. 왕을 도와서 국가를 관리하는 관리들, 오늘날로 치면 각국의 고위 공직자들 말합니다. 셋째, 장군들, 당시 군대의 기본 단임 천부장을 의미했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군 고위직에 속하는 장군들. 넷째, 부자들로 로마 제국에 부유한 가문들로 오늘날로 치면 재벌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섯째, 강한 자들은 앞에 네 부류, 정치, 경제, 군대, 또 재기를 대표하는 상류층을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여섯째와 일곱째의 종과 자유인은 고대 세계의 가장 많은 사회계층, 그 사회의 하류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반 중산층 하류층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도의 그 콜카타 지역을 돌았습니다. 한쪽은 큰 빌딩이 들어서는데 바로 길 하나 건너편에는 쓰러져가는 운막, 온통 먼지로 들이피어서 아주 작은 운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평소 같으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환란이 왔을 때 앞에 나오는 상류층들이 피해가 적고 뒤에 나오는 중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임할 심판, 천재지기를 통한 그런 최후의 심판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숨섭신 거예요. 그 장이 너무 커서 전 계층이 두려워 떨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일을 대하게 되면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손을 가려서 무서운 장면을 보지 않으려하거나 얼굴을 돌려서 피하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 도망을 치죠. 그래서 여섯째 심판이 일어날 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가를 두 가지 묘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을 쏟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부자고 뭐고 대통령이고 뭐고 많이 쓰잘 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그 심판을 피해 보겠다고 굴과 산들의 바위틈을 향해 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위성들이 떨어져서 여기 핵폭탄 떨어진 것처럼 막 불에 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두려워 떨어 그것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하층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장면은 구약의 이사야 2장 12절과 1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피해보고자 굴, 산, 바위 틈에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 잡아내서 죽이잖아요. 둘째, 너무 공포로 가득 차서 자신들이 숨어있는 산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 위에 떨어지라고 외쳐요. 구약의 호세아 10장 8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과 바위가 자신을 덮치면 자신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산 바위가 자신을 덮어서 자신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거. 왜? 눈앞에 펼쳐진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처참하고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같이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죽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고 그날에 피할 자는 없기 때문에 요새 진노의 큰 날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 신약의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죄인이 맞서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는 날, 역사의 종말의 날. 이 최후의 심판의 날, 역사의 종말의 날에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서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정 승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자기가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던질 수가 있네. 내가 지옥에 가서 그들을 살려낸다. 내리라. 자신의 고통 하나도 감당 못할 텐데요, 지금.
저는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이 끔찍함이 처참함이 비참함이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영원의 생명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막간 장면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만이 우리를 심판하니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 참된 교회라면,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심판을 말합니다. 역사의 끝에 일어날 최고의 심판, 곧 천재의 지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온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차라리 죽음을 통해 그것을 피해버리고 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그 심판에 피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아무리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죠. 왜냐 그 끔찍한 심판은 믿는 자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없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내게 말씀하셨습니까? 부디 한 시간의 설교를 여기지 마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미루고 계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져서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내란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도 흘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내 자식들이, 오늘도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오늘도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이 오늘도 그 멸망을 향해 자신도 모르는 채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저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세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절하며 금식하며 피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게 잘 사는 왕, 대통령, 권력자, 쉼이 있는 자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심판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워 그 심판의 돌들이 자신에게 떨어져 순식간에 죽기를 바라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그 상황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직 불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하게 하시는 이유, 살게 하시는 이유, 학교를 다니게 하시는 이유, 공부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같은 삶의 목적으로 살아서 그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모든 하는 것 위에 복을 내주시는 변력성이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싸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